사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할 때 이 지방이라고 하는 요거를 알아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구두로 설명할까 하다가 너무나 그럼 장황해지기 때문에 지도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3차 여행에 관계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전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자, 오른쪽 끝으로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아시아라고 영어로 써 있죠. 에이시아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골로새라든지 뭐 에베소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큰 글씨로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그걸 역사학자들은 에이시아 마이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 큰 땅덩어리를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면 그 부추처럼 생긴 거 있죠. 왼쪽으로요. 왼쪽에 보면 저기 제일 왼쪽에 보면 저기가 한국어 번역에서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식은 마세도니아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 똑같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오늘 본문에 아가야라고 나왔는데 영어식 발음은 아차야예요. 그런데 그 지역, 그러니까 에이시아 마이너 지역하고 저 부추 모양으로 다 된 거, 그 지역,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다 해서 그러니까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쭉 보여주세요.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더요. 저기 보면 더 오른쪽으로요. 예, 보면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저기 사마리아 보이죠?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 나오고 요바이고, 저 예루살렘 밑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유다. 지금 바울은 뭐냐면 사실은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이 베드로가 한번 설명하면 3,000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신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에이시아 마이너 지역, 또 바울은 저기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지역은 막 하루에 3,000명씩 교회가 들어오는 큰 대형 교회가 됐는데 박해가 시작되고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재정이 제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저 아시아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번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원래 교회, 거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마 교회는 두 개의 큰 갈등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과 전통 이방인들이 갈등이 있는데 같이 식사도 안 했다니까요. 정말로 쳐다도 안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방인들이 헌금을, 연보라고 나왔죠. 이게 연보가 헌금이에요.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달할 때도 자기들이 가면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거냐면 바울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저기 마세도니아하고 저기 아가야 지역, 아차이아 지역에 있는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갖고는 그걸 바울에게 줘갖고는 바울이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저 유대 지역에 갔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저를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게 기도 부탁이에요. 또 하나 기도 부탁은 뭐냐면 이 연보를 갖고 가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 돈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서바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서바나. 이게 스페인이에요. 저 지도를 보면 저 그리스가 보이죠? 왼쪽에. 저기서 더 가야 돼요. 서쪽으로 더 가면 스페인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로마 교인들을 만나러 가기는 가는데 제수 신분으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동안, 가석방이라고 그러죠. 잠깐 동안 이렇게 나와서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르지만 그렇게 잠깐 만나고 결국은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저 왼쪽으로 가는 그 스페인, 거기까지는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 세웠어요. 바울이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은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않고 교회가 안정되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그 연보를 주고 서바나,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기 전에 로마를 잠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하이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렇게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의 전부는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만 하면 되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 지역에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독립적으로 됐을 때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보면 이 지역에, 여기가 바로 오늘 지도에서 보였던 것처럼 에시아 마이너,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뭐예요? 이쪽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서 여러 교회들을 이미 다 세워놨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바울이 없어도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현성이가 저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럼 우리 현성이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제 말은 다 들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던가요? 안 듣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고 순종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의지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강조했었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볼까요? 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저를 보고 그분들이 실망하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이면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말씀만 잘 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거든요. 교단과 상관없이.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목사님도 직접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던가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닌데요. 왜 그렇죠?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사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신경을 써라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독생자 외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드렸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에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살아계셨을 때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인간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나머지 계명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이웃 사랑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다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동기가 나의 인기와 나의 이익과 나의 영예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착한 사람, 호인,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유가 우리의 영예, 우리가 존경받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 막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집에 가서 심하게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직장에 가서 심하게 말다툼을 한다든지, 이웃에 돌아가서 심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가져야 될 성분이 있는데 그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인 거예요. 바울은요, 이 유대 지역으로 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리고 그 연보를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 게 그 연보를 받을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잡히면 죽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이에요. 누가요? 천하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바울이 없었으면 개신교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 바울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바울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의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미워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바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인생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만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훌륭해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면류관 받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검정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여버리면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평탄하게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나게 부유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있었던 또 다른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왜 그래? 이 사람들 감옥에 가도 그럼 끝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과 저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회사를 갑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하면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저런 사람도 있고요, 진급하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해고되기 전까지, 혹은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까지 거기를 무조건 갑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도 거기를 무조건 갑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가죠? 그 회사를?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때로는 아픔이 있는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인격화돼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그 마르다보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복이 있다 그랬나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저렇게 전해서 저게 여러 개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개의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첫 단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지는 것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두 글자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 복, 그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바울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기반으로 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쭉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뜻은 바울이 일했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다 실족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실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죠. 회사 생활 하다가 막 힘들고 그만둘까 하다가도 뭐를 딱 받으면 회사원들이 기뻐합니까? 월급 딱 받고 보너스까지 딱 받고 성과금 딱 받아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공이 하나 더 붙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느껴질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넘버가 늘어가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 원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히 더 굳건하게 서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우리들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